네, 추석 명절은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이 빛나는 거 보니까 하여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겁게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 더웠지요. 여름은 더웠는데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지고 상쾌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연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중에서 목요일 밤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기도하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데려온 무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십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그 가야바의 집에 가보니까 많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 나오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이스라엘식으로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죠.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그 집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국회의장은, 산헤드린 공회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국회가 열린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겁니다. 보통 한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장로들로 해서 한 7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날 밤에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조용히 비밀리에 체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그 탓에 산헤드린 공회는 원래 낮에 모여야 되는데 법을 어기고 밤에 급하게 대제사장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흔히 우리가 답정이라고 하죠. 답정이라는 신조어는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 모임에서 결론, 답이 미리 정해져 있을 때 답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산헤드린 공회는 말 그대로 답정 공회였습니다. 말하자면 결론이 이미 미리 정해져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급히 모였지만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도움으로 나사렛 예수를 체포해서 여기로 끌고 오면 그 나사렛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 사형 선고를 내려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결론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고백을 증거로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네가 바로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61절입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왜 이렇게 질문했냐 하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내용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도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싫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자, 답을 유도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62절입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맞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냐고? 맞아, 나는 그리스도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해서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63절, 64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푹 찢어버립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충격,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또 거기에 있는 70여 명의 공회원들이 다 그 말을 들었어요. 증인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은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65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이단시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회원들이 경멸과 저주의 뜻으로 한 명씩 차례로 돌아가면서 사형수의 얼굴에 가래침을 탁 뱉고 그리고 그 머리를 주먹으로 후려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꽁꽁 묶여있는 예수님의 얼굴에 70여 명의 공회원들이 차례차례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힘껏 예수님의 머리를 주먹으로 후려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하인들마저 예수님을 놀리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이제 곧 그들은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뜻밖의 일이 벌어질 때, 상식 이하의 일이 벌어질 때 어처구니 없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두 가지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대답했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누가 저를 보고 당신은 홍익교회 담임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제가 홍익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저를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그렇게 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처구니 없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된 구약 성경을 평생 연구했던 서기관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그리스도를 잘 알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제사 자체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황당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아야 될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백성들한테 그리스도를 일깨워야 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사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교회는 그 기독교 인구가 한 1억이 넘는다고 하죠. 넘는데 삼자 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삼자 교회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고, 가정교회는 비밀리에 복음을 전하고 비밀리에 예배드리는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이 가정교회 인구가 한 6천만 명쯤 된다고 추정합니다. 그 가정교회 지도자 한 분을 이제 제가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느헤미야 북한 선교회와 중국 가정교회가 협력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북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선교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 제주공항에서 만나서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분의 얼굴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분도 제 얼굴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만났을까요? 사진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는 카톡 쓰죠, 그죠? 우리 카톡처럼 중국인들은 위챗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이 위챗을 통해서 제가 사진을 보냈고, 또 그분은 사진을 제게 보내오셨습니다. 딱 보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저는 그 사진을 계속 보고 또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제주공항에 딱 내리셔가지고 출국장으로 나오는 순간 저희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 저분이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자 얼굴이 환해지면서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 포옹했고, 그리고 이제 카페로 가서 3시간 동안 회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중국 상해로 가시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중국 목사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지만 어떻게 알아보았지요? 뭘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그죠? 사진을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아, 저분이구나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진과 같이 분명한 증거를 미리 정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뭐지요? 그게 성경이죠, 성경. 그죠? 구약 성경에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이 최소한 300여 군데 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300여 군데 이상 되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마치 사진을 보내듯이. 그죠? 만약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 사람이라면 아, 저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신다. 언젠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전문가였고 성경 척척 박사였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서기관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그걸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텐데 오히려 서기관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고 백성들한테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성경 척석 박사 서기관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을까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와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죽어야 했는데 내 대신 내가 안수한 소나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죠. 그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했는데 내 대신 내가 안수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제단에서 대신 죽어요. 그럼 뭘 가리킵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제단입니다. 제단. 또 성소가 있죠. 거룩한 곳. 성소에 가면 왼쪽에 등잔대가 등대. 그죠? 그 등대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과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길과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소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고 떡 12개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한다, 사귄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소 정면에는 분향대가 있어요. 분향대는 향을 피우면 향이 올라가듯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즉 분향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 다음에는 무슨 방이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임재,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지성소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매일 등잔대와 분향대와 진설병상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보다도 이 성전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백성들한테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죠. 예.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예수님을 알아차려야 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첫 번째,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법정에 끌려갔을 때 로마의 지도자였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몇 차례나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석방시키려고 시도했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총독으로서 재판하기 위해 사람을 풀어서 여러 가지 갖가지 조사를 해보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더 자세히 연구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죽을 만한 도덕적인 종교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이사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사렛 예수를 고발하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시기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여러 차례 노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열등감,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쌓아온 그들의 지위와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죽은 사람, 그것도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난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분위기가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에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명예와 권력과 탐욕을 방해하고 무너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조목조목 폭로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행하지도 않는 것을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이끄는 것과 같다. 그렇게 황당한 일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성경에 대해서는 척척 박사인지 모르지만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식 깡통이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짓말쟁이고 스스로 거룩한 척하는 위선자들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책망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돈을 강탈하고 있다고 비난하셨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지갑에 빨대를 꽂고 돈을 빨아들이는 강도요, 사기꾼이요, 도둑놈 무리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고 뒤집으신 사건은 제사장들의 위선과 탐욕과 추악한 욕심을 온 세상에 폭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들은 미칠 것 같은 분노와 반드시 예수를 죽여 없애버리고자 하는 적개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 얼굴에 소똥을 발랐다.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를 개똥같이 여긴다.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돈줄을 완전히 뒤엎어 놓았다. 그러니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 미칠 것 같은 그 분노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도 반드시 죽여 없애버리려고 하는 적개심만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사악한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 제사 제도를 통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시기 질투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피해의식, 자신들의 탐욕을 고발하고 폭로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적개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기 질투심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적개심이 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의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내 감정,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내 감정,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밥맛도 없어지고 잠도 오지 않을 뿐더러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유익을 방해하고 누군가가 내 것을 뺏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불타는 적개심으로 찌르고 핥히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내가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내가 몸서리칠 때 그때 내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적개심으로 불타오를 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서기관이 제사장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럼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제사장들이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들이 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그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참 놀랍게도요. 서기관처럼 성경을 잘 모르지만은 제사장처럼 제사 제도를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금방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찾아왔을 때 엘리사벳이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왔다. 즉 마리아가 뱃속에 잉태한 아기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보자마자 자기 손아래에 있는 친척인데 내 주의 모친이다. 마리아가 품고 있는 아가는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엘리사벳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던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가셔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 질병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치유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에 대해서 명령하시면 그 만물이 복종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인인데, 이방인인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리고에 있던 두 맹인 거지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여,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여. 나는 나사렛 예수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 내 눈을, 내 시각장애를 능히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 믿음대로 시각장애가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로마의 백부장과 여리고의 두 소경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누군가가 그들에게 저 나사렛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든지 간에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생 성경을 연구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평생 연구한 서기관들도 몰랐는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전에서 평생 제사한 제사장들도 몰랐는데 이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마디만 듣고 믿게 되었을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마디 했을 때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자, 이 얘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논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의지로 선택한 것이냐,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나를 믿게 한 것이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생각합니까? 내 의지로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서 믿은 겁니까? 예. 이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 사실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믿어야 되죠. 그죠? 예. 면장도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죄 용서의 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천국 백성 되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죠? 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는 구원을 위해서는 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요, 내가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요. 왜? 내가 믿기로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예.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성경 줄줄 배우고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려도 내가 믿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하실 때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내가 대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느냐? 예,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세주여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고 의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은혜죠.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 그 예수님의 은혜죠. 내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형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 모든 형벌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근데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믿기로 결정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홍익교회 가기로 결정했고 나는 믿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답했는데 내가 다 믿기로 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내가 믿게 했을까? 2000년 전에 죽은 나사렛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그게 어떻게 내가 믿겨질까? 내가 어떻게 믿었을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이게 믿으기 신기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지 않나요? 조금은 한 걸음 물러서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일을 믿는 거예요. 그죠? 황당한 일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위에 천국이 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황당한 믿음, 어쩌다가 내가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구나. 성령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 믿습니다. 예 믿겠습니다라고 내가 대답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처음 들었는데도 누가 한마디 했는데도 야, 그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게 이해가 되어져요.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믿었지만은 내가 믿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 믿음조차도 은혜였구나.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신 것,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도 물론 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걸 믿게 된 것도, 그게 믿어지는 것도, 그게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그게 대해서 아멘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복된 자들이에요. 그죠? 예.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이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어지는 것, 그것을 아멘하는 것, 이것도 은혜구나, 선물이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 이건 틀림없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내가 아멘한 것, 이게 선물이고 은혜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는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초청하게 된 것, 그렇게 한 것, 그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후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것,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게 된 것, 이게 역사고 이게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했어요. 분명히 내가 결정했어요. 분명히 내가 아멘했습니다. 분명히 내 의지로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혼자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실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황당한 일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평생 감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주님 평생 찬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이제 이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